오늘은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혹은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본 적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쪽팔렸다.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한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인해서, 또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만두와 뭐가 있었죠? 요구르트. 그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믿음이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또로 시작하는데 또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사이에 참으로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쪽팔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부끄러움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없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과입니다. 이과. 요즘도 이과 문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과스럽게 생겼죠.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이렇게 A부터 B, C 아닌가요? 저는 이과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진화론이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의 요지는 이거예요. 진화가 있다고 하는데 진화된 사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자, 진화론이 있다고 하시는데 직접 진화된 사례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마치 이제 저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시황아,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너 사람 된 원숭이를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라. 대체 너는 무슨 근거로 그것을 맞다라고 여기고 있냐? 저에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그러게요, 책에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제 답이 그런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화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쓴 어떤 서적이 있을 것이고, 그 서적을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존재합니다.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풀리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근원이라든지 사람의 근원이라든지 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에 대한 풀리지 않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연약해요. 연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절대적인 힘과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사실 믿음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믿고 삽니다. 세상에 누구나 믿음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분일지라도 분명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믿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한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벤져스 다 보셨습니까? 그때 이제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깁니다. 손가락을 튕겼던 이유가 뭐죠? 혹시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주의 반은 다 날아가야 우주의 질서가 유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타노스는 자기의 손가락을 튕깁니다. 근데 나중 되면 이 타노스가 이거를 후회해요, 안 해요? 왜? 후회하죠. 어찌되었던 타노스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 그런 결과를 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절반이 없어져야 이 우주는 질서를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틀러라는 인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사회다원주의, 곧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도태되어 멸망한다. 내가 너를 지금 죽이는 거는 너는 나보다 하등한 생물이기 때문이야. 자신의 신념, 그 신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나아갔던 게 히틀러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사람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떠한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신체는 남자예요. 신체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특정 나이가 되면은 이제 내가 여잔지 남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자라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여자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 비판하거나 쓴소리라면 그 사람은 처벌되거나 아니면 시대에 몰상식한 인간으로 낙연찍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죠? 믿음. 사람은 이것이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은 삶의 방향성과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에게 딱 오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그가 원하시는 방향과 결과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영상 다 보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Jesus Christ. You are walking with such a confident walk. Thank you. It's just I'm a Christian, so I'm gonna. Faith. Yeah, faith. How do you say how faith has helped you in life, career, personality? I would say following the words from the Holy Bible and learning His teaching. Learning His teaching makes me a better person. Yeah. Wow. And to learn to surrender, basically. That's so amazing and inspiring. Can you share something with someone who is struggling to find their faith? Oh, that's good. That's a good question. Definitely start going to church, going to a local church, reading the Bible. Just start doing something. Yeah, small steps. Yeah. And any advice you would share for someone who is trying to improve their confidence? Honestly, put faith into God and to just keep doing the healing work. Yeah. Wow, I love that so much. What was your name? Dorothy. Excuse me? 네,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셨나요? 자막이 워낙 빨라서 저는 자막이 있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 다 이해하셨죠? 여기 여러분들은 다 워낙 지식인들이니까.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의 여인의 이름은 이제 모델이신데 도로시 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홍콩 분이시고 이제 어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사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콘피던스 하이스트 뭐 유명합니까? 뭐 이 유튜브에 최초로 올라오게 되었고,
2,700만이 재생되었고 6,500개의 뭐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슈가 되니까 이제 국민일보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17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다른 10대들처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고 술과 파티 등 세상의 일로 인해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나는 술과 파티를 통해 점점 더 자존감이 잃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상심감 때문에 섭식장애가 생겼고 결국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기도 했죠. 한 7년 정도 고생했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올해 1월부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보자면 나는 너무 충격을 받고 내면이 무너져 있었고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동안 내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다른 의미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 시작했고 그런 그녀의 삶은 오히려 방황하게 됐고 그는 그녀의 삶 가운데 자존감을 잃게 만들었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일들이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아래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다른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때의 그녀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오직 하나님만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만 어울린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우리가 쫓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많으면 이렇다더라, 저거에는 정답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에는 믿음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믿음은 우리를 죽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이 어울리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함께 본 이 한 모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제가 이번에 제주 선교를 갔다 왔죠. 근데 제주 선교를 갔는데 사실 원래 그런 게 잘 없는데 이번에 마음에 두 가지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알지도 못하거나 혹은 이름만 알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 세상을 밝혀나가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라는 기대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제주 땅에 있는 교회에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것 같군요 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내가 어때요? 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대는 누구한테 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대를 누구한테 하세요?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튼 제가 유겸이를 기대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 모여서 너는 어디 씨야? 난 전주 씨야. 넌 어디 김씨야? 안동 김씨야. 너는 어디 변씨야? 미안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내가 저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결코 가능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삶 가운데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믿을까요? 제가 이 제주 선교 때 나 하나님 믿지 너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혹시나 상처받을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돈 빌리러 오지 마십시오. 못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아무도 그냥 예수 안에 그저 이름 한 번 정도 아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간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모두를 살립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도 믿어줄 수 있는 힘, 이 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구나. 그게 저는 너무나도 좋았고 그것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운데 중앙 강대상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에 누가 있죠?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른 생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달라 보일 겁니다. 저 언덕을 오르고 있는 저 사람은 분명 저 언덕을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본문에 눈에 띄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땅히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주를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주는 결단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들에게 내가 있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제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네, 안 믿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교회를 갔고 후에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 어머니께서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야 시왕아 교회를 가보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야 안 믿던 사람이 야 교회 가보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야 제가 그걸 듣는데 좀 뭔가 기뻤어요. 기쁘긴 기뻤는데 좀 어디 아픈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하신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시왕아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결단하셨는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거짓말하고 한 30m 앞에서 강아지처럼 폴짝폴짝 뛰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뒤에서 슬금슬금 따라오셨고 우리 교회가 다리를 건너면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면서 제가 사모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 옵니다 이러면서 엄마 창피하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교회에 들어가셨죠. 근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나오셨어요.
펑펑 우시면서 나오셨고, 그 어떤 결단 아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주를 찾는, 그리고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믿든 그것은 다 거짓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결단입니다. 자, 이번 주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빌드업이 지금까지 잘 타왔죠? 네. 특세 뭐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수련회 뭐 해야 됩니까? 금요일날 연차 결단해야 됩니다. 예라모십은 결단 좀 안 해도 굴러갑니다. 참고로 예라모십 예상 지금 여기 다 찰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결단이 쉽습니까? 목사님, 저 직장에서 할 일 많아요. 목사님, 저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 저 워크숍 가야 돼요. 목사님, 휴가를 어떻게 수련회 했어요. 목사님, 저 여행 가야 돼요. 저 쉼도 필요해요. 저 자기개발도 해야 돼요. 아무튼 저희 하나님 못 만나는 애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네. 참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죠.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사실 어머니가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다? 이건 놀랄 만한 것도 아닙니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가자 하는 찰나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증인으로서 전화가 한 통화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 놀러를 가자는 내용이었어요. 놀러를 가자. 그러니까 친한 분이 계셨는데, 야, 오늘 뭐해? 오늘 놀러 가자, 이거였어요. 야, 그런데 저는 아무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전화를 탁 끊으면서,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래서 탁 끊으면서, 야, 시황아, 마귀가 있긴 한가 보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풍문을 어디서 교회 마귀 이야기 하더라, 그 정도는 좀 들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위대한데 실상 어머니는 기억을 못해요. 전 너무나도 그때 기억이 충격적이었어요. 전화가 왔고, 제가 아는 어머니면 교회 다음 주에 갈까? 뭐 어차피 교회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다음 주에 가고, 어차피 난 믿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한 주 늦게 간다고 뭐 내 역사에 큰 변화가 있겠어? 끊고 놀러를 가실 수 있으셨을 텐데, 아니야, 나는 교회 갈 거야. 결단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홍천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홍천 가지 마십시오, 주말에. 왕복 한 4시간, 그러니까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정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한 2시간 반이면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참 힘든, 그때는 말은 못했지만 참 힘들다. 그때 제가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슬래시 기계를 주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한 집사님의 결단이었어요. 사실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어떤 여집사님이 귀향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는 좀 주일학교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고, 이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우리 주일학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3명이었어요. 근데 그 3명이 지금은 20명이 됐다는 거죠. 이게 참 놀랄만한 일이,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학교 전교생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사실은 물어보니까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40명 중에 20명이 다 그 학교 학생일지는 모르겠지만 40명밖에 안 되는 어떤 학교를 가진 주변 교회가, 그 교회가요 학교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면서 이제 옆에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여기 20명이 있다고? 이런 교회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만큼 외지고 후지고 정말 누구도 발걸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교회에 20명이라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집사님의 결단. 만약 여기는 위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냥 체념하고 그냥 대충 키우자, 이렇게 마음 먹었더라면 그 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나아갔을 그때에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허탕을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던지겠어요? 죽어도 안 던지죠. 그러나 베드로는 던집니다. 결단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지식,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경험, 이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그물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이 역사를 만듭니다. 이번 여름 사역 전체 주제가 이제 믿음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는 뭘까요? 믿음의 스토리는 제가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만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스토리를 다 쓰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수련회 주간이 힘든 거 다 압니다. 힘들죠? 5일 특세 다 해보셨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가 되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스토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없는가? 저는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병이 났고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더라도, 큰 역사가 아니어도 왜 나는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없는 것인가? 제가 단언컨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도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을 처음 가져본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자로 시작하는 말을 많이 하죠. 뭐죠?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무리하십시오. 여러분, 무리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간은 무리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내 인생에 답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어렵고 방황하고 내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언제까지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서 안 갈 수는 없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청년인데 아직도 집에서 교회 가라 이 말 때문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닐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이 5일의 기간 동안 나아가겠다. 네, 짧게 한다고 했죠? 짧죠? 마지막으로 설교 때 소개한 이 도로시챙 자매의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관계가 꽃 피우려면 시간을 투자하고 키워야 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6일 동안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당신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포함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저는 올해 5월 29세가 됐고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해라고 다짐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고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삶을 허락하던가요? 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 살던 저는 오히려 많이 아팠고 그 아픔의 상처와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이죠. 왜냐? 이제는 참된 게 뭔지를 알았고 저를 괴롭히는 거는 그저 과거의 일밖에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흐르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행복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계기가 그런 모든 청년들에게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좀먹고 썩게 만드는 것을 쫓아 사시겠습니까?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특세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남 가운데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인생의 전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